오늘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또한 평강의 복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의 삶, 즉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의 삶을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도 바쁘고 피곤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움과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추수의 계절에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 특별 기도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우리 중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마디로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까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제약된 시대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환경은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마음을 주실 때가 바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경우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 양쪽의 수준이나 힘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승패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임을 할 때에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싸움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 이길지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는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런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세상 속에서 매일 다윗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앞에 놓인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문제들, 즉 골리앗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교훈받고 도전받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요, 바로 자신의 삶, 바로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그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위기적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패배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골리앗 장수, 블레셋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적, 가장 큰 문제,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잘 아시죠? 골리앗은요, 블레셋의 가드 출신의 거인 용사입니다. 이 아낙 자손의 후예로 보이는데 아낙 자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것을 두루 돌아보고 오라 했죠. 그때에 돌아온 정탐꾼이 한 말 가운데에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가사와 가드, 아스돗 바로 이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죠.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예로 보이는 이 골리앗. 일단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환산하면 2m 90cm. 놀라지도 않으시네. 서장훈이가 2m 17입니다. 상당히 크죠. 보통 사람들 쓰면요. 제가 그 앞에 쓰면 아마 아들 좀밖에 안 돼 보일 거예요. 근데 서장훈보다도 거의 한 70cm 가까이가 더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머리에는요 노트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요.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57kg 정도 무게입니다. 우리 웬만한 여성들 죄송합니다. 웬만한 여성의 몸무게 죄송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들고 다니는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만 이 철 600세겔 6.6kg래요. 철 날 무게만. 그러니 완전히 이거는 뭐 로보캅이에요. 로보캅. 그런데 이 골리앗의 역할이 가면 뭐 하느냐? 이 골리앗의 역할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싸울 엄두를 못 내도록 기선 제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골리앗 역할입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요, 이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통해서 아마 고대의 전쟁을 이렇게 보시면 아마 잘 보셨을 텐데 각각의 군대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각각의 군대에서 한 사람씩 진영의 맨 앞으로 나와서 각각의 군대를 대표해서 싸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이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2m 90대는 완전히 로보캅으로 무장한 중무장을 한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을 대표해서 누구든지 싸우러 나오라고 이렇게 윽박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고래고래 가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뭐 하느냐? 나는 싸울 준비가 다 되었다. 너 이스라엘 군대 뭐 하느냐? 나오라는 거야. 무려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에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한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위기적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요. 오합지졸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의 모습만 봐도 겁에 질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겉모습에 압도된 것이죠. 기선제압을 완전히 당한 것입니다. 싸움이 이미 끝난 것이죠.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골리앗에다가 온갖 포커스를 초점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40일 동안 계속된 골리앗의 이런 모욕 앞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아니 나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냥 가만히 숨죽인 채로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섰다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는 말로 개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성산이 없는 전투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모두 다 안 된다고 일찌감치 포기한 상태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다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위기 앞에서 그 어떤 해결책도 없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요, 이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을요, 교차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장면을 전환을 할 때에 오버랩 시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교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 시킬 수 있지. 그런데 어떤 심부름을 시킵니까? 지금 골리앗과 맞서고 있는 이 전투 현장에 있는 세 형들에게 바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하는, 결코 이 막내인 다윗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이 일을 시킨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윗에게는 위로 형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왜 이 막내인 다윗에게, 그것도 지금 전투가 골리앗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이 전쟁터에 이 다윗을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여러분, 그때는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전쟁터로 보내신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가 이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의 이새의 모든 아들들 다 지나가게 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하라고 한 그때, 바로 그 이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골리앗이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호언장담하고 있잖아요. 골리앗이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계속 모욕하는 말을요, 다윗 역시 그곳에 도착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하면서 외치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말 역시 들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그를 죽이는 사람은,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박 아닙니까? 로또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골리앗을 죽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스라엘 군대 중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사울왕이요, 이처럼 엄청난 공략을 한 것을 보면서 사울왕 역시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그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 그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 왕이 내건 이 공략은요,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 중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 골리앗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딱 단정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울 의욕도 없이 내뱉는 이스라엘 군대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에서는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반응과 또한 듣지 못한 말을 지금 다윗이 그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마하나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가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는 함구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요, 지금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골리앗의 도전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환경 가운데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떨리고 두려워서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지금 포기한 상태죠.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똑같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서도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 신앙의 고백을요, 바로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매일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떤 삶의 환경은 변함이 없는 이런 문제적 환경 앞에서 매일 만나는 이 바뀌는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적 환경 앞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저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고3들, 아니 시험을 치러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 이 수능고사라고 하는, 그리고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라고 하는, 그리고 취업이라고 하는,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라고 하는,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골리앗, 즉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저 안타까워하면서 그저 자책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새롭게 시작하기를 포기한 채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즉 이 신앙의 이 정체성조차도 잊어버린 채 이 이스라엘 군대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자. 예,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에게 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그 어떤 위기적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바로 자신의 이 신앙의 정체성,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정확한 신앙 고백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처럼요 긴박한 전투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 즉 목동인 자신이 양을 치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목자의 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다윗의 고백은요 철저하게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그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믿음만큼 실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그 삶의 현장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비록 환경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이 변화된 환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어제 우리 전남 동부 걱동방송 개국 3주년 마지막 찬양이 오 해피데이. 왜 오 해피데이인 줄 압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오 해피데이예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오 해피데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처럼 기분이 좋으면 우리와 함께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기분 나쁘면 돌아서는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윗은요 지금 과거에 자신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고백처럼 사자나 이 곰의 그 발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 그인 골리앗, 보기만 해도 무섭죠. 로봇캅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적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다윗은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요 바로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으로 대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제약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대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믿음이 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윗처럼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꾸짖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요, 오늘은요, 단지 자신의 삶의 그라운드가 이 양들을 치는 들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전쟁터로 그 장소만 옮겨졌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양을 치는 이 다윗의 모습과 조금도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경은요, 완전 군장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군복도 입지 않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에게로 나오고 있는 다윗을 본 이 골리앗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래서 온갖 조롱을 다 이렇게 퍼붓죠.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외치는 그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그 누구도 꺼려라 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싸움이 더 이상 다윗 대 골리앗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들의 하나님이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군대 대장이 되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혹 그들 가운데에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골리앗에 대한 정보는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요, 그저 눈앞에 있는 이 거인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통한 사람이에요. 다윗 역시 그들이 보고 떨고 두려워하는 그인 골리앗을요, 동시에 보았습니다. 외모로만 보면 왜 떨리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린 이 소년 다윗인데. 그러나요, 이 다윗은요, 다른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결코 자기 자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마하나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내 뒤에 우리의 이 군대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뒤에 넉 버티고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맹렬하게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해 본 지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군대처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지금 포기하고 물러나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단 골리앗을 만나면 오늘 이스라엘 군대처럼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잠시는 피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을 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 일 없다. 나는 아무 일 없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웃게 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자신이 더욱더 상처만 더욱 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지경 가운데 서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 역시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다윗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힘껏 달려가면서 믿음으로 물매를 던진 것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8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하더라도 먼저 골리앗에 집중하여서 떨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말입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자꾸 이렇게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에게서 볼 수 없는 이 믿음의 사람, 이 다윗. 성경은요,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신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요,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라고 하는 칭찬을 했고 또 나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받은 인물들은 있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결코 다윗의 삶이 아무런 실수도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오히려 다윗처럼 실수하고 또한 실종하여 넘어지고 또 실패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승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까? 더 이상 그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담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드러내 보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이 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을 뜨고 목도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